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매직 워드를 많이 듣게 생기셨습니다. 들으시고 합당한 거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들 또 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1월 26일이니까 한 달이라는 12월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를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2023년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하박국 소선지서 8번째 시간인데 하박국 선지서는 3장까지 있고 3장의 내용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데 다 읽지는 못하니까 중요한 말씀 구절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읽으시기 전에 크게 이제 하박국 선지서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마음이 중심이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3장 17절 18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거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신학과 신앙 둘 다 끌어안읍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압니다. 신학을 압니다. 이게 신학이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이 동시에 같이 가야지. 뭘 아는 건 맞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죠. 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돌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머리가 돌처럼 생겼는데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머리가 똑똑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요. 뭐를 가리키기는 많이 가리키는데 자기는 하나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니까
관객들 앉혀놓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아브라함 어쩌고저쩌고 막 칠판에 쓰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끄덕끄덕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뒤통수를 보니까 다 스님이에요. 스님. 관중들이 스님이었던 거예요. 스님한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왜 그걸 가르쳤냐면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면 알아야 된다. 당신네들이 이러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악한 동기로. 그래서 저런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저도 곰곰이 들었거든요. 강의를. 근데 많이 알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못 가르치죠. 해석을 잘못하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근데 안 믿어요. 아는 것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지만 또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녹여져 내려서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것까지 갈 때 그걸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서를 읽을 때 보게 되는 내용은 하박국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은 끌어안다, 품에 안다 이런 이름인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 걸 자기가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지금 우리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현상들을 보면서 사회에 무너진 이 정의와 부조리 잘못된 것 통탄을 하면서 신학과 신앙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가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이 성경의 말씀 내용이 하나님께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져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앵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박혀서 갖고 그렇게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 1장 2절 3절 다시 보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도대체? 어찌해서 내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절 다음 9절 없어요? 4절은 없어요. 4절은 없구나. 4절은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썩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나랍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하이스쿨 애들이 지금 팀3 요 애들이요 이 나이 애들이 멜번 시티에 뛰쳐나가갖고 거리에서 데모를 했죠. 클래스 학교 수업 시간에 안 가고 다 나와서 데모를 한 내용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이 모양 이 꼴로 둘 거냐 계속. 당신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뭐래도 해라. 이스라엘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 막 분노를 하면서 아이들이 뛰쳐나가서 데모를 하더라고 애들이. 선생님들이 잡으러 와갖고 너네들이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 변하고 싶으면 교실로 돌아와라.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come back to the class.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너네 데모한다고 사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아이들이 거룩한 분노는 아니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뛰쳐나가서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뭔가 무너졌다, 썩었다, 사회가 이러면 되냐, 이게 나라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하박국도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악이 팽배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 6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어떤 일을 벌이시냐? 6절.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에 급급하고 경제가 무너져서 가난한 사람들도 고통 속에 있고 부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말이 됩니까? 악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그렇지, 잘 봤다. 그래, 알겠다. 내가 고쳐줄게. 북한이 쳐들어오게 해서 폭탄 쏘고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안 남게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릴게. 됐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급하게 수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1장 12절 13절.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신학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알던 하나님, 제가 조상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깨끗하신 분, 이 신학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의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 괴리감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설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 눈 시퍼렇게 눈 뜨고 내가 하나님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2장 1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하박국의 심정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드디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일들, 내용들, 방법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고,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열망, 기다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잡 인터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5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뭘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10분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걸렸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며칠 기도해요. 몇 달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지금 즉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Right now, 여기서 내 눈앞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도 응답의 내용과 그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응답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나님 꼭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딜하듯이 따지듯이 10년 안에 내가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내 꿈이죠.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급함에 시간표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카이로스, 완벽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 반드시 온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완벽한 타이밍이다.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완벽한 거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은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답을 들고 이거 이렇게 되게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되게 해줘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약에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표현을 바울이 인용을 했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을 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있나요?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거룩하심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속에 녹아져 내려 있는데 이 일은 오직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일들을.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은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 본문을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70인역 들어보셨어요 혹시? 70인역? 끄덕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원래 하박국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를 다른 언어로 바꿨는데 무슨 언어냐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한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역본도 수천 년 전에 번역을 한 거예요.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여기서 큰 애들이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그러면은 영어는 읽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얘네들 이거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외워야 된다. 그게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2000년 전 당시에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번역을 한 건데, 그 번역본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의 신실함? 누구의 신실함? 누구의 믿음이야? 누구의 신실함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믿는다는 개념,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이 맞죠.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자들, 의롭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뭐로? 믿음으로 살릴 것인데, 그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신실함으로 살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심이 누구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어요.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믿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믿겠다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좀 살아보니까 이게 더 이상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을.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케 하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이 굳은 결심과 의지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실패할 것 알고 계세요. 죄 질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어떤 알량한 믿음에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의인은 살게 될 것인데, 그 근거는 뭐다? 나의 신실함이다. 나의 온전함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꽉 끼얹고 계십니다. 못 나가도록, 도망 못 치도록. 그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끼얹고 있다. 너는 도망가지 못해. 놔주지 않을 거야. 이거를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은 내 믿음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
거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언제나 나를 품고 안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나를 꽉 끼어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서 그 누구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해서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한테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니까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세상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다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2장 14절 말씀이 이거예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뻐합니다. 여전히 내 형편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바벨론 온다 하더라도 오라고 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 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리고 고백을 하죠. 3장 17절 18절. 3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할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아멘.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40년 좀 넘는 삶을 살면서 망한 술집 아들도 봤고 망한 무당집 자녀들도 만났고, 근데 망한 하나님의 자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사업이 폭삭 망하고 하던 거 다 안 되고 시험 볼 때마다 페일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를 뚫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내가 바랐던 이 세상의 꿈과 희망 다 사라져도 내가 오늘 결심하는 것은, 내가 오늘 다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이 더 이상 나의 행복과 기쁨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서에서 선포를 하셨지만, 이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개념이 정확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이게 뭐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다가 의인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완벽한 과정을 두 눈을 뜨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쏟으시고 쏟은 그 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이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던가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불의한 자였지만, 나는 여전히 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은혜가 나를 덮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했던, 과거에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할 그런 어떤 그러한 악한 일들, 불의한 것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고 나의 운명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구나, 완벽하구나, 아름답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복된 소식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을 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정으로, 비록 지금은 내가 잠시 잠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셔도 돼요. 왜? 그 근거와 동기와 내용은 내가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늘의 복을 쏟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침공을 안 한 게 아니죠. 쳐들어왔어요. 다 무너져 내렸죠. 실제로 나라가 없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으켜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눈을 뜨고 목도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나를 와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온 우주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감격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